장 1절로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첫째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천주일 그리고 지난주일은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만약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전적 의미는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특별히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 믿음이다.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이죠. 그러나 영혼의 구원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혼의 구원도 있고 육의 구원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죽음이 임하게 되었었죠. 첫 번째 죽음은 영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두 번째 죽음은 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아름다웠던 이뻤던 하와가 그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게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혼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혼의 죽음, 관계가 단절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육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사망으로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 차례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는 영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혼의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수라도 찾아와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의 죽음을 알 수 있는 것이 혼의 죽음이었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구원받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죽어서 내 몸이 정말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만약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육의 구원도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영으로 임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것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그릇 안에 가장 좋은 것, 또 평안을 특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실상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은 증거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릇 준비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거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도 받을 것이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것들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앞에 탁탁탁탁 드러나는 것,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1장의 말씀을 쭉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누구는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이 믿음의 재료는 무엇일까? 무엇으로 이 마음의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은, 재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다 보면 내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왜 망했을까? 잘못 들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사단이 끼어들었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지 이러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말 알아듣고 손 안 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지한다고 해서 손 안 대는 애기들 없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괜히 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 더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미끼가 있으면 그 물면 안 됩니다. 그 옆에 이제 어슬렁거리다가 미끼를 물고 그때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 하면 넘어질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앞에 미끼를 던져 놓습니다. 너 안 죽는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죠. 그런데 안 들어야 될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말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을 듣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계속 찬양만 들어보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내 마음부터 달라져요. 그런데 세상 안 좋은 소식들 듣다 보면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뉴스 때문이다. 뉴스에 좋은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뭐 TV만 틀면 안 좋은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 한번 많이 들어보십시오. 운동하는 동안에 찬송가를 틀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벌써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 반을 들었어요.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사기꾼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교육을 시킬 때에 30명한테 얘기해봐라. 한 놈은 반드시 걸려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30명 다 이렇게 뭐 사기칠 이유는 걸려든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30명 중에는 분명히 한 사람은 걸려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나도 끼워줘. 이렇게 하다가 사기꾼에게 사기에 이제 걸려서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서 구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까? 나는 지금 인간관계가 지금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육적인 구원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주신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고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 들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귀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단의 속삭임도 있습니다. 뭐 한 번씩 천사도 얘기를 하고 사단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인지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이라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주고 싶은데 말은 했지만은 못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느끼는 것과 자녀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괜히 좋은 말 했다가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따뜻한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 말을 듣고 아이가 뛰어 들어갔어요. 뛰쳐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을 알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말도 다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경험했다, 내가 보고 들었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약에 내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예비하시고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잘못 들었었구나. 내가 사기꾼이 말하는 그 3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기꾼이 사단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갈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단의 말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냥 깨달아지든지 깨달아지지 않든지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어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65일 동안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읽어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가 40명입니다. 그리고 무려 1500년 동안이나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제가 하나로만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의 그 약한 부분, 거짓된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모든 세대에 이 말씀이 각각에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요, 정말 아멘 아멘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들인데 세 가지를 딱딱딱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를 위해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보면요, 이게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 내용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겠어요. 천지가 얼마만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창조하셨음이 믿어집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빛을 채우시는데 해달별로 채우시고 궁창을 채우시는데 물고기와 새들로 채우시고 땅을 채우시는데 풀과 곤충과 짐승들과 마지막에 사람. 왜 마지막에 사람일까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원수인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좋은 것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이 누리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훈련 받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도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훈련을 받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눈이 이만하게 켜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앞집 아저씨가 예, 군종감으로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버님이 군인이셨고 저는 군인 아파트 104호에 살았고 예, 군종들은 언제나 103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군종감이 돼가지고 논산훈련소에 와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름도 특이합니다. 동영진. 예,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의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동영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훈련병들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가든지 가야 되겠다. 저 동영진이라는 목사님 앞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부탁하고 이 사람 설득하고 막 이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알아보시더라고요. 집에 바로 전화하고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좀 더웠었는데 뭐 참외랑 뭐 딸기랑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그때 먹었던 그 수박, 그 모든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전부 나를 위한 거다라고 믿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도 예비하신 거야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것으로 제가 동영진 목사님 군종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일까요? 군에서 힘들게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이죠. 저는 군대에서 받은 은혜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셔서 저는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군대 생활이 제일 행복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 군대 간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만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첫 번째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으셨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펴 있는 그냥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야, 하나님 정말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네. 그런데 그 중에 창조의 걸작품이 나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생전하셨고 나를 위하여 영으로 이 땅에 오셨지. 여러분, 그렇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보여져 알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나를 위하여
새 창조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어제는 이전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어제는 이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세계와 새 창조의 세계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창조하실 하나님의 그 세계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어라라고 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사역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옮겨달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 십자가, 그 생명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과 창조 세상과 그리고 생명으로 창조하신 새 창조의 세상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관계, 인간관계, 영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수라도 찾아와서 화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내 가족이겠습니까? 하물며 내 가까이에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요,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틀어놓고 계세요.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안 된다라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어떤 좋은 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천지 만물을 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의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전의 모든 죄 다 사함을 받습니다.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사함 받습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됨의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도 주어집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 이하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기껏해야 120년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임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옆에서 도우시는 분,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개떡같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찰떡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된다,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견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저 사람 예수 구원 받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그 순간을 못 봤어도 괜찮아요.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에 정말 개차반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능력도 주신다라고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요, 여러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 이 유익 여러분 보통 것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평생에 보지 못한 숫자를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00에 68이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혈압 치수였습니다. 저는 그런 숫자를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2달 전만 하더라도 고혈압 전 단계로 까딱까딱합니다 이랬는데 100에 68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여서 혹시 저혈압이 아닐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혈압을 알아봤더니 90에 60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극히 건강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 저혈압은 90에 60입니다. 당신의 혈압은 굉장히 건강한 수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순간에 저혈압이면 어떡할까 이런 근심이요 싹 사라지면서 내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어제까지 불안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터넷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좀 알아봤다고 해서 저혈압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꼭 들어야 될 말씀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두 번째 꼭 들어야 될 말씀은 나를 위하여 새 창조를 하셨다입니다. 세 번째 꼭 들어야 될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승천했던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기대했을까요? 나는 안 죽고 하늘나라 갈 거야. 그런 기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에녹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죽으면 터진다, 이런 죽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였냐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 그 에녹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첫 번째로는 에녹에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게 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자, 경건하지 않은 것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구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에녹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에녹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죽으면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 600세입니다.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있어서 전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니까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간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하시지만은 내 발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온 땅이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에녹을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야, 너 진짜 내 마음 든다. 그냥 오늘은 우리 집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말씀을 붙들고 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가 힘드셨어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제가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조심하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몸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한순간 몸이 확 변해져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기타를 연습을 할 때도 쭉 성장하다가 정체기가 있고 또 갑자기 탁 성장하다가 정체기가 있고 이러는 것처럼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몸의 변화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조금 정체되어 있는 듯 하다가 확 정체되어 있는 듯 하다가 확 이런 거. 퀀텀 리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퀀텀 점프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바로 대나무이죠. 4년 정도는 뿌리만 넓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뚫고 올라오면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하루에 몇 미터씩 자라나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창조 세계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나를 위하여 새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나중에는요 정말 눈을 들고 새 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믿음의 길을 걷다가요
걷다 보니까는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다 나를 위하여 창조해 놓으셨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는 눈을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곧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음 받는 것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김현웅이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제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서 김현웅이를 내가 김현웅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김현웅이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내가 한 성을 예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면 5골 다스릴 권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면 10골 다스릴 권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나라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 붙들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릇, 우리 모두 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